여러분,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했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옷을 만드는 양복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재봉일을 이제 배웠고요. 17세쯤 되어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고 18세가 되어서 이웃집에 구두 수선공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이 아내 되는 분이 좀 이렇게 현명한 지혜가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똑똑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자신의 남편 되는 이 앤드류 존슨, 이 존슨이 글을 못 읽으니까 밤마다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 존슨이 타고난 머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을 배우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책을 좋아하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늦깎이 공부에 눈이 떠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중에 미국의 17대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고 이제 나갔을 때 이 경쟁자 상대방 후보가 이 사람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양복쟁이가 어떻게 이 큰 미국을 맡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존슨이 이제 대받아칩니다. 어떻게 대받아치냐?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들 어떤 초등학교에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받아치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치는 거죠. 결국 이 존슨은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의 17대 대통령 1865년부터 1869년에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아내를 현명한 아내를 만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영어, 이 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재봉사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자리이죠.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들 여기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단연코 핵심은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통합성경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 말이 좀 이제 오해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혁하면서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참 영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참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식하면 60일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 없으면 일주일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육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갈증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좀 짧게 먹으면 이렇게 물을 막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배만 부르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퍼날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갈증을 육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드리는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20절에도 언급이 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자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드리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원인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분석해서 파악하고 그러면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자신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물만 찾아다니는 거죠. 엉뚱하게 구멍 뚫린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문제,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결국 이 예배의 문제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나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봉사는 두 번째죠.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 가정도 내팽겨치고,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단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때문에 조금 여기 나가면 그 사람들 매일 나와가지고 땅볕에 서가지고 서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가정도 내팽겨두고 행위로 뭔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물질로 좀 교회에 많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죠. 그것도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드려지는 이 만남의 예배를 여기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외적인 것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답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합니다. 탄산수, 콜라 맛있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 갈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비밀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비밀이 많아집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지금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싹 바꾸시죠.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좀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례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주례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참 젊은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았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아주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하러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라디오 사연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데 주제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바뀐 주제가 좀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싫은 주제거든요. 대화의 내용이 여자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숨기고 싶은 거,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야만 하는 주제로 바꾸는 겁니다. 비밀 얘기.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데려와라. 갑자기 생수 얘기하다가. 그런데 여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탁 지적한 폐부를 탁 찌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좀 이 이야기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제 뭐 신방을 하다가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저떻고, 막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은 하냐면 이야기를 안 해요. 딱 보면 별로 이렇게 좀 속 깊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꺼리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거죠. 뭐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좀 숨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는 숨기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숨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처했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다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말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막 강제로 우리 입을 막 열어 제치지 않습니다. 너 말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말하고 싶은 것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말하기 싫은 일, 숨기고 싶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골치 아픈 일,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솔직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솔직해집니다.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죠. 뭔가 속이 후련해집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멋진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엄마가 휴가 나온다며 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아주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 정채봉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 내가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억울했던 일, 하고 싶은 말 못할,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그 품에 안겨 엉엉 울겠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일러 바치고 실컷 울고 나면 어떨까요? 속이 후련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예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엄마에게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그 품에 안겨 우는 그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수다쟁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수다쟁이.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을
바꾸면서 두 번의 통성시간, 합심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 막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막 힘들거든요. 1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잠도 오고 막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두 번의 통성 시간에 뭐 하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옆에 좀 혹시 이렇게 들어갔으면 조용하게 혼자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어쨌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수다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말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쓰지 않고 그렇게 발가벗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1년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왕이 이 왕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왕비의 무덤 곁에 자신의 동상을 하나 세웁니다. 이 왕비가 얼마나 외롭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무덤 옆에 자신의 동상을 하나 멋들어지게 탁 세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한켠에는 동상이 있는데 또 한켠에 뭔가 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뭘 지었느냐? 아주 호화로운 궁전을 하나 또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탁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왕비의 중앙에 옆에는 이 부덤 옆에는 이 탁 자신을 상징하는 조각이 탁 있고, 또 왼쪽에는 탁 멋진 궁전이 안에 탁 있거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웬걸 이 아름다운 조각과 궁전 앞에 웬 험한 무덤이 하나 탁 보이는 겁니다. 왕비의 무덤이었죠. 그리고 이 허름한 이 초라한 무덤을 이 옆에 동상과 왕궁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 치워라. 주객이 바뀐 거죠. 주객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데 에너지와 물질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비밀이 많아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숨기고 싶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갈증의 문제,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예배, 저의 예배 어떤지.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